한민족과 한국의 선거를 가정과 조상이 가정교회 대중과 천덕을 중산권 대선진리에 도교원 불교 천리교 선주교 이슬람교로 거듭는 남교회들도 발공 권장사 여수와 예수를 신봉하고 신고장의 구제와 존재가 어디에 퍼진지를 예수님의 점을 필요 버리기로 소문을 필요 말문을 필요 신전을 필요 신서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충고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달리고 원하던 나 불쌍한 일들이 늦었지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는 따라가오리라.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이신 우리는 능력하는 예수 권세만 떠나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 있어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복만구나 불러라 사분구나 불러라 다시 gat될까봐 예수여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gat될까봐 예수여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복만구나 불러라 서분구나 불러라 다시 gat될까봐 예수여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gat될까봐 예수여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복만구나 불러라 서분구나 불러라 다시 gat될까봐 예수여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gat될까봐 예수여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복만구나 불러라 서분구나 불러라 다시 gat될까봐 예수여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gat될까봐 예수여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복만구나 불러라 서분구나 불러라 다시 gat될까봐 예수여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gat될까봐 예수여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복만구나 불러라 서분구나 불러라 다시 gat될까봐 예수여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gat될까봐 예수여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복만구나 불러라 서분구나 불러라 다시 gat될까봐 예수여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gat될까봐 예수여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손 들으신 주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교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이역주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9년 5개월 27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설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가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과 신앙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 나눕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다. 네, 축복합니다. 2026년의 12째 주일, 3월의 넷째 주일 예배입니다. 참된 자유와 평화, 기쁨과 안녕을 누리는 2026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인내송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고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십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 각 사람을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하신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부르신 우리들에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송 올리십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강성란 자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져 삶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제 지오라마 찬양단의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도. 아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작은 빛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찬송. 범사 여러 가지 일 모든 일 그중에 또 찬송을 통해서 시험이 닥쳐올 때도 감사하라 하는 찬송이 우리 마음의 고백 영혼의 고백이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라고 잡았는데 이제 일반적인 용어가 이름이죠.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게 이제 신학 용어로도 일반 용어도 그렇고 신학 용어도 그런데 이 우리나라 말 지금 이제 그 동안에는 외국어 또 더군다나 이제 원어가 이제 극존칭되어지고 그 칭찬하고 그걸 따라가고 모방하는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말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말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그 어느 나라 말보다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인정이 되어지면서 남아시아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 한글을 그들의 국어 표기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전에 봤었는데 이름도 기억 안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 나라 말, 그들의 말은 있었는데 글이 없었잖아요. 자기들이 그걸 만들려니까 힘드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한글을 배워보니까 자기들의 말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가서 그 나라 국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대전에서 훈련 받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님자 붙이고 예수 님자 붙이는데 성령에는 님자를 안 붙이고 성령을 종 부리듯이 부리는 것이 신학교에서 배우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가르치면서도 목사들이 다 그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다라고 배우면서 말하면서 이 호칭을 성함을 하나님의 이름 하려니까 너무 대중적인 보편적인 말 같고 이름 성함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사람을 저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하려고 하다가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한 것이 성호 거룩한 이름이라는 그 한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라고 잡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요인은 내가 이번에 또 통풍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번 발작을 하는데 올라오는데 2, 3일 그 통증의 클라이막스가 2, 3일 가라앉는데 2, 3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걸린다. 발병해서 가라앉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처음에 이 통풍을 발견한 그거를 내가 두 번째 금식할 땐가 세 번째 금식할 땐가 그래서 1, 2장을 막 뒤지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날짜를 찾지는 못했는데 그 자세히 찾아보면은 어느 날인가 그 날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날 금식을 하던 중에 한 날 발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던데 그게 아파오는데 하루 이틀 3일을 걸렸는지 몰라도 하룻밤을 꼬박 밤을 새웠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걸 바닥에다 내려놓으면 닿는 면이 아픈 거예요. 닿는 면이 아프니까 이걸 닿지 않도록 들어야 돼.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들기 위해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육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 자리가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을 두 손으로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발이 아프다고 두 손으로 들고 있는데 한참 있다 보면 두 손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로 오래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젯밤에도 이걸 받쳐놓고 있다 보면 또 받쳐놓은 그 자리가 또 압박이 되니까 아프고. 그래서 자세를 조금 더 바꾸고 5분, 10분, 또 바꾸고 5분, 10분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니까 자연히 몸을 떼굴떼굴 돌게 되는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아침에 새벽에 새벽 설교하러 나오는 목사님 앞에 목사님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고생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금식을 끊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서 고백을 했는데 그냥 설교하러 올라가다 말고서는 날 보고서는 해놓고 발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뭘 하는데
올령 스치기 통풍이 아플 통자에다 바람 풍자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손을 얹으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것이 이제 불이다, 이제 성령의 치료다라고 하면서 듣는 훈련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이고 아무리 해도 그것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들어가서 약을 하나 가지고 진통제를 갖다 주고 진통제를 먹으라고 주고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금식을 하다가 쓰러져서 뭐 약을 먹거나 뭐 하면 그걸로 다 금식이 끝나버리는 그런 지도를 하는 양반이 나는 그 진통제를 먹으면서 금식을 계속하라고 하네. 그래서 그날 밤 꼬박 하룻밤을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통제를 먹으면서 금식을 마쳤던 것이 내가 통풍의 첫 발견인데 그때도 통풍이라는 용어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 금식을 하면은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 또는 물리적 원리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가고 이러한 것을 회개하는 영적 깨달은 가르침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의학적 통풍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지났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났고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이제 끝났고 금식 끝나면서 이거 통증 사라지니까 또 뭐 언제 그랬느냐라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으로 지나갔고 그 뒤에 또 금식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거 영적인 문제다. 이게 영적 질병의 질고가 귀신이 붙어가지고 끈질기게 떠나가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 지났는데 그런데 저 전라도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항상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것이 그 교회에 나름대로 은사가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이제 사역을 시키는데 그 사람을 보고 나를 치료하라고 하니까 내 아픈 말을 뒤집다 그냥 주물러대는.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막 혈기가 확 올라와서 이제 그만하소 하고 막 고함을 막 질러버리냐.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을 지났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전에서 훈련 마치고 내려온 상태에서 집에서 있으면서 발병이 되어져서 병원을 찾은 것이 영인의원에 갔단 말이에요. 영인의원에 가가지고 이 발이 이렇게 퉁퉁 붓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때 의사의 태도가 그거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질병입니다 라고 하는 선명한 무슨 지침을 내려주면 신뢰가 갈 텐데 영인의원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 말도 안 하고 책을 뒤적 이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의사가 맞는 건가 이제 무슨 초보상가를 했었던가 뭐 이러고 있던 중에 그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혈압이 높아서 그게 더 문제니까 큰 병원으로 가시오 하면서 이제 소견서를 줘가지고 이제 고신대병원으로 갔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그렇게 내가 찾아본 결과 통풍이라고 하는 말을 내 입으로 영인의원 의사한테 통풍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통풍 약을 먹고 또 고혈압 약을 먹고 이제 하는 생활이 이제 지난된 것인데 약을 먹으면서 가다 보니까 이거 진짜 또 내가 주의 종으로서 훈련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노라고 나간 내 자신이 지금 이게 그 신앙이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약을 먹어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약을 끊었었던 것이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지나다가 그래서 이제 쓸개까지 떼내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다시 이제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은 계속해서 3개월 만에 한 번, 4개월 만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단 말이죠. 이 정기 검진을 받는 앞번에 기회에 그때 병원에 가는데 발이 통풍이 발작을 해서
통풍약을 먹는 중이면서 계속 정기 검진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갔는데 검사 수치가 나온 게 이 요산 수치가 약간 높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검진할 때는 수치가 많이 높았었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높으니까 통풍이 이렇게 그 정도는 발작을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몇 년 지나면서 계속 치료를 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그 수치가 정상에서 약간 오바되는 그런 정도인데 발은 퉁퉁 붓고 하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다 이제 라고 하는 상황. 그래서 의사한테 그날 수치는 뭐 이 정도면 뭐 건강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러면 뭐냐고 다리에 퉁퉁 부은 걸 들여다 보여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면서 그 약 지어주고 그 진통제 일주일분을 지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난번 진단이 그랬는데 그 4개월 동안에 이제 의사가 일주일분을 지어줄 때는 한 번 발작할 거를 예상을 하고 지어준 거란 말이죠. 근데 2번 왔어. 근데 2번 오는데 나는 약을 미리 먹는 게 아니라 아프면 견디지 못하면 약을 먹으니까 그 일주일분을 가지고 절반만 먹고 한 회차가 지나갔고 그리고 2번째 또 지나가는 바람에 그 약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병원에 가야 될 날짜인데 그날 무슨 다른 일로 인하여서 병원에 못 가니까 좀 연기해달라 그랬더만은 7월달로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7월달 잡혀서 지금 뭐 옛날에 먹다 남은 약이 있어서 이제 그걸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발작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약을 조제를 해서 받아가고 하면 불편하니까 사무원한테 진통제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저께 되게 아파서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약을 한 판을 먹어서 하루치를 먹었고 그리고서 이제 나아질 듯 하고서 이제 어제 하루를 버텼는데 그게 낫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조기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어제 약을 한 판 사다가 어제 저녁에 먹고 오늘 아침에 하나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어젯밤에 이제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리에 누웠는데 진짜 다리를 바닥에다 못 놓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파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면서 이게 뭐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의사한테 가도 해결책이 안 나오고 그저 의사들이 말하는 통계에 의한 처방 약 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그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고민을 하면서 느낀 것이 결국은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과거에는 몸의 저항력이 강할 때는 요산수치가 높아서 발병을 했지만 지금 요산수치가 높지도 않은데 발작을 하는 것은 그만큼 노화되고 저항력이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역하는 사람들이 영적 하면서 그거를 지금 10수년을 영적인 문제야 라고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의술을 무시하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다가 또 다시 이제 결론 짓는 것이 이건 꼭 굳이 약을 부인할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영적인 것이다 귀신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또 회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이러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방해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런 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겸사겸사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여호와 말씀을 내가 필요로 의하여서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것이 곧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하여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것을 보자 빠져들어가는 그 경험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가지가지 인생사에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말로는 성경을 들은 지식이 있어서 들은 풍월이 있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현실적인 무슨 풀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보편적인 성품인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맞게 당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우 여호와, 와후의 요드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호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말을 풀었으면 나는 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자자라고 하는 말씀이면 있다라고 하는 그럴 유, 있을 유 쓰게 되면은 자유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에 있는 것이고, 그 공산주의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여서 생성되고 만들어진 게 그 공산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세상의 법칙을 반대하는 공산주의와 싸움이 지금 현격히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세계 1차, 2차 대전을 지나서 지금 이제 중동 전쟁을 통해 가지고 3차 대전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3차 대전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고가 마국의 전쟁이 될 것이다, 세계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점점 가시화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또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고에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또 중요한 삼포도 나무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라는 뜻과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문맥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의미는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30가지다, 또 열 몇 가지다, 또 7가지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마다 연구하는 사람마다 정리를 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저는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 5가지를 지금 정리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 첫째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수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성경 기록 상황이나 유추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부터 그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있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려 찍으려는 그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도록 했는지,
이런 것은 설명이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세나 돼서 얻은 그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달라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드리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아 하면서 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멈춰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사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여호와이레라고 하는 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호, 첫째가 하는 성호가 되고 있지요. 이 여호와이레는 우리의 삶에 당장 필요한 것이 없고 막막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지금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셔. 내가 지금 몰라서 그렇고 내가 아직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중에 있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발핀돌과 선돌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1층 부동산의 사용권도 이미 여호와 이레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이 기도했을 때나 다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나 장로님을 만나는 것, 문자가 오고 길거리에서 만나고 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당신은 당장 이런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다급하고 조급해. 근데 나는 조급할 것이 하나도 없어. 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 요 대화를 하면서 요만큼 됐구나. 다음번에 어떻게 또 될까? 또 언제 무슨 일로 어떤 상황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넘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면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 구함,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기브아 언덕, 기브아라는 말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브아 언덕이라고 말해도 되고, 또 뒷부분에서는 산 꼭대기라고 했으니까 언덕이라고 이름하는 산의 꼭대기에서 손을 들었을 때에 전쟁터에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를 했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국가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경계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러한 성경의 전쟁 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는 제단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깃발을 세웠는데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고 이 시편 20편 5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인생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나타난 현상을 바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 나타난 일, 현재 일어난 일, 그것을 보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은 달리는 철막, 옛날 말로 달리는 철막, 요새 말로 KTX를 손을 들어서 세우려고 하는 무모한 짓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현실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본문 24절로 26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밟힌돌의 통풍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바랄 건 그밖에 없다. 아멘. 네, 지금 치료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어차피 주치의가 하나 있으니까 피 검사를 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막상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거는 과거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약을 개발을 하고 수술법을 하고 한 거는 인간들의 지식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는 수준이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물을 주고 밭을 갈고 심고 물을 주는 자는 우리 사람들이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멘. 우리 이제 박정재 선교사님이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약국,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학교를 보내고 의과대학을 보내고 약학대학을 보내가지고 약사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 배출한 약사를 약국을 하나 세워가지고 약국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직까지 약국과 병원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 없는 형편에, 그래서 약국에서 주사를 놓을 수 있고 링거를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약국이라고 하는 십자가 간판을 붙여놓고 이제는 그 약을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저 도시에 차 타고 갈 수도 없고 거리 멀어서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곳에 약국이 생기니까 인근 주역 마을에서도 와가지고 약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초적인 지식, 약사의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슨 질병 가지고 오면 거기에 맞는 약을 하나 주면 그냥 그 약 하나로 바로 치료가 돼버려요. 약에 대한 내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가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강의 때나 어제 강의에서나 요만한 데가 약국 하나 있는데 침대 2개 있는 게 그게 병원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그만큼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주 이 사역에서 이제 기뻐하는, 흐뭇해하는 그런 자랑 섞인 그런 고백들을 듣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이 대목에 와서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24절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이 뭐예요? 23절에서 보니까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물이 쓰기 때문에 이름도 쓰다라고 하는 마라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물이 쓴 것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해. 마라 물이 쓴 것이 모세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걸 결국은 자기들을 이끌어낸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루 3일길 걸었다고 갈증난다고 만난 물이 쓰다고 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서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지요. 그리고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당신의 성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여나 발편돌의 통풍과 같은 육체의 질병 또는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지하시고 믿고 기대시길 바랍니다. 치료자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이 이름은 하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전능한 치유자임을 보여줍니다. 육신의 질고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의 모든 상황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사사기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 미디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지극정성 어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23절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는 그 제물을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던 것이지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 내적 평안,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한 완전한 안녕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숫자가 좀 5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네. 에스겔 48장 35절 그 핵심 말씀.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우리 정광호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읍의 모습을 쭉 설명했는데 그 마지막 절 9절이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인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에스겔 선지자 시절 기록할 말씀을 주실 시절에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또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 황폐해진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그곳이 다시 거룩한 성이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위로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장 깊은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극도의 험악한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곳에 있을지라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동행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아멘.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 자리에 계시고 아멘. 화장실에서 똥을 쌀 때도 그곳에서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설교 중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 저 신학교 입구에 코람데오라고 그 바위에 새겨 놓은 그 코람데오 하는 그 말을 그런 주장으로서 듣고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전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아멘. 내가 화가 났을 때도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아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자체를 다 알고 계신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다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아멘. 승리케 하시고 아멘. 치료하시고 아멘. 평안을 주시며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5가지 이름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멘.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찾지 못하여서 아버지 방황하다가 늦게 아버지 말씀을 찾았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준비한 모습 그대로 올라와서 선포하였사오니 주요 이 말씀이 살아계심을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멘. 여호와 5가지 이름, 7가지 이름, 30가지의 이름이 있지만 아버지 중요한 아버지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버지 5가지 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만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밝히는 조명이 되어져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또한 저 지옥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말씀을 요약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통성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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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되 오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성호 5가지를 아버지 선포케 하셨고 듣게 하셨고 묵상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아버지 조명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겨 주시옵소서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핵심 요약이 아버지 우리의 뇌리에서 우리의 사상에서 우리의 입에서 아버지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여호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6년 12째 주일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할수록 더욱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은 성경의 난해 구절들이 밝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깨닫는 한 주간이었고 또 어제 방탄소년단의 그 컴백 공연이 토요일 밤에 진행됨으로 인하여서 광화문의 애국운동을 쉬게 하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라고 하는 주창을 계속 해왔던 광화문 운동,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어진 이 일인데, 어제 뉴스를 좀 보았더니, 잘 뉴스를 안 보다가 궁금해서 뉴스를 보았더니, 이 정부가 그 오후 1시간 동안 있을 그 공연을, 그건 사적 공연이잖아요. 그건 그 기획,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적인 문화 공연을 국가가 완전히 하루 종일 길을 통제를 하고 경비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한 문화 열풍을 위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염두에다 두면서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잘 되는 것을 고대하면서도 잘 됨으로 인하여서 이 광화문을 이제 빼앗길까봐, 또는 이 애국의 성지가 세속적인 문화, 사탄의 문화, 세상 문화는 세상 권세, 사탄이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강력한 전 세계적인 일이 광화문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게 영적 싸움에서 큰 부담감이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설교문 다 준비해놓고 나서 뉴스를 보니까 기대는 26만 명을 기대하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어제 모인 숫자는 4만 명이라고 합니다. 4만 명이었고, 그것을 위하여서 경찰이 15,000명이 동원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하는 것이, 기업 이익은 사기업이 가져가는데,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가 병력, 경찰 15,000명이 동원됐고,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일당과 심야 수당하고 해서 15만 원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물이 올라왔단 말이죠. 엄청난 그 진행의 저기는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만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광화문의 저기인데, 그 소식을 전하는 빠박이 뉴스 저기는 광화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가 광화문 애국 운동을 능가하지를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난 13 국민대회에 쫙 있었던 모습과 어제 있는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한쪽으로는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의 열성을 정부나 공권력이 다 동원했지만, 조중동 공영 언론이 다 홍보를 했지만 그것을 이기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사건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십자가 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습관됩니다. 불순종이 습관되니까 이제 요번 주 안에 빨리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를 찬송 올리고 축도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하는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수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그리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여호와 이레 니시 삼마 이 5가지의 수의 여호와의 성호를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 그 모든 것을 합한 이름이 예수로 아버지여 결정되어졌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누고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선돌이 되고 발핀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예배자로 불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존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11조로 올려드리고 각종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서 적어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봉투에 담아서 아버지 올려드리는 지극한 정성도 받으시고 아버지 하는 계좌로 이체해 나가는 그 심령 속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으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또 드린 손길에 그 가정의 직장에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존전에서 나와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또 선돌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5가지의 아버지 열매가 아버지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아버지 승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종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 존귀와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의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시고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 여호와 이레 아버지 니시 삼마 샬롬 아버지 5가지 축복이 결집된 예수님의 이름이 가슴 속에 혼 속에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딸이 받은 그 영성 축복이 엄마 아빠 동생들에게 전이되어지는 통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아버지와 존중받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잡고 주춧줄이 되고 기둥이 되어져서 아버지 서 있는 관사님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5가지 이름의 권세를 그대로 아버지 부어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고 증거할 때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선포하는 대로 실현되어지는 기적을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든든하게 서서 아버지 찬양할 때 아버지 그 찬양으로 주님이 아버지 기뻐 받으심을 아버지 종이 들으면서 느낍니다. 주여 아버지 찬양의 아버지 훈련 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방향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이 재단에서 예배하는 정도로서 영광을 내드리는 것을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더 큰 무대에서 아버지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어제 아버지 BTS라고 하는 저 세상 아버지 음악가들도 아버지 광화문 무대와 같은 저런 데서 아버지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권세를 주시며 우리 아들에게도 그런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